제가 좀 그런 걸 느꼈어요. 야, 일주일이면은 아직도 이 땅에 예수님은 40일 동안 계셨거든요. 40일 동안 계시면서 그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그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첫 번째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이고 또 여자분들 여러분들에게 또 보여주시고 또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 또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있는 그 제자들 모여있는 그곳에도 오셔서 예수님이 실제 내가 부활했다 이것을 확신시켜 줍니다. 또 그 자리에 참석하지 않았던 도마가 또 있었지 않습니까? 도마가 있었어요. 이 도마는 그 제자들의 그 이야기를 듣고 나는 도저히 예수님의 그 손바닥과 그 옆구리에 내 손가락을 찔러보지 않으면 난 확인할 수 없다. 생각해봐라. 어떻게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냐. 그러니까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많은 그 이 부활의 이 사건들을 기록해냈지만은 우리는 실제 예수님을 보지는 못했어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믿음의 눈으로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또 성경이 거울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이 성경을 읽고 믿어지면은요 바로 이 제자들이 느꼈던 것처럼 저희들도 동일하게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이게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믿고 그래야 믿음이 성숙한 믿음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이 디베라 21장 1절에 디베라 호수, 갈릴리 호수라고도 하죠. 바다라고도 하고 그곳에 지금 7명이 이제 고기 잡으러 갔습니다. 왜 고기 잡으러 갔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또 예수님이 또 갈릴리에서 내가 먼저 가서 기다린다고 말씀하셨거든. 십자가에 지기 전에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이들이 생각하고 갔는지 그 말을 기억하고 갔는지 그건 모르지만 어쨌든 이들은 디베라 호수에 가서 고기를 잡으러 나갑니다. 왜 이 제자들이 고기를 잡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3년 6개월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어떤 그 상태로 살았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3년 6개월 동안 공백 기간이 있잖아요. 그렇죠? 가정과 떨어져 있었고 형제들과 떨어져 있었고 또 자기 직업이 있었잖아요. 어딘 그죠? 이 어부의 직업은 괜찮은데 다른 직업들은 진짜 그러니까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제자들도 아마 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기 때문에 아마 일거리를 찾으러 갔는지도 몰라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께 예수님께 집중적으로 이렇게 따라다녔다가 그 예수님을 믿었던 예수님이 허망하게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 부활 사건이 나지만은 자기 눈으로 보긴 봤지만 사실 자기 그 형평상 자기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데 아무런 도움이 없는 거거든 사실은 입장에서 보면. 그래서 이 디베라 호수에서 이들이 이제 고기를 잡는데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잡지 못했어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벌써 그들의 심정을 알아요. 아, 저들이 얼마나 어려운가. 속마음까지 다 아시는 그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 와 있지만은 여러분의 속마음까지도 다 알고 계세요.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오늘 위로해 주시러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들어보면서 야, 예수님은 진짜 그 아버지의 열심을 그대로 받아서 그 열심, 그 영혼에 대한 열심, 그 다음에 제자들에 대한 그 열심이 사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사랑과 용서와 또 오늘 성경에 이 사명을 줍니다. 우리 본문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서 그 하나님에도 불구하고 이 고기 잡는데 도움을 주잖아요. 얘들아, 고기 잡았느냐? 그랬더니 이들이 그냥 무심코 없는데요? 못 잡았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오른쪽에다 그물을 내려라. 그때까지는 몰랐어요. 내렸어요. 고기를 이제 잡았죠. 예, 잡았어. 그러고 나서 이제 고기가 잡힌 것을 이제 보고 나서 이들이 이제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불렀음을 깨달아요. 예? 그래서 고기가 잡혔을 때 이제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들도 예수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없으면요 아주 뭔가 이게 텅 비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40일 이 땅에 계신다고 생각하고 여러분이 열심히 한번 기도 한번 해보세요. 이거 믿음을 가지고 주님 그 2000년 전에 이 사건 현실이 돼서 내게도 한번 이런 기회를 한번 주십시오. 여러분이 한번 이렇게 한번 기도를 해보세요. 그러면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요. 그건 체험해본 사람만 아는 거예요. 진짜 실제 이 부활의 사건을 진짜 여러분들이 체험해봐야 실제적으로 나가서 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예수 살아계시다. 예? 오늘도 살아계시고 부활하신 그 모습을 우리가 증거할 수 있는 그런 그 현장에 나가고 또 무슨 일을 하든가 힘이 생깁니다. 오늘 여기서 보면은요, 고기 잡아가지고 온 것을 숯불에다가 육지에 올라오니 숯불을 펴놓고 생선을 놓고 떡도 준비해놨어요. 떡도 준비해놨습니다. 우리가 그 엠마오로 가는 그 제자들 있잖아요. 길거리에 같이 가면서 걸어가면서 그러니까 그 제자들 2명도 예수님을 그냥 평상시 그냥 인간의 모습으로 보고 같이 걸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가면서 뭘 가르쳐줘요? 성경을 가르쳐줘요. 성경을 가르쳐주고 또 시장길을 느꼈을 때 떡을 같이 나눌 때 축사할 때 그때 영안이 열려서 눈이 확 열립니다. 열리면서 이제 예수님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헤어지죠. 이렇게 항상 이 굶주림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도 찾아오셔서 떡을 나누고 빵을 나누고 빵이라고 그러죠. 이제 빵이라고 하는데 이제 한글 우리 성경에는 떡으로 이제 표현했지만 어쨌든 빵이든 떡이든 하여간 요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항상 준비하고 계심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야 예수님은 진짜 사랑이구나. 사람의 속마음을 알고 저들이 지금 당장 무엇이 시급한가를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이들에게 뭐가 필요해요? 고기 잡는 어부이기 때문에 고기 잡는 게 우선이에요. 고기 잡아주니까 이들이 이제 눈이 번쩍 뜨면서 이제 그 어두웠던 그 마음들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빛이신 거예요.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이들이 뭔가 친근함을 나누면서 오늘 대화하면서 이 떡을 가지고 오늘 15절에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조반 먹은 후에 아침 밤샜으니까 얼마나 시장길을 느낍니까? 예? 당연히 제가 예수님이 이렇게 조반을 만들어서 제자들을 섬기는 건 이걸 보면서 야 이건 본받을 만하구나. 진짜 이거는 해야 되는 일이구나. 이걸 깨닫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나이다. 말씀하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이 성경에 시몬아 내가 사랑하는 양은 이 아가파오라고 그러는데 아가파오는 실질적으로 같은 단어이지만은 좀 깊은 어떤 제자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담겨진 그런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 어떻게 대답해요? 나는 주님을 사랑하는 줄 아는데 베드로의 이 사랑 고백은 뭐냐면 친구를 대하는 것 같이 친구 기쁘잖아요. 그러니까 친구를 대하는 것처럼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사랑합니다. 똑같은 단어지만 조금 다르죠. 그런 차원이 있어요. 그러면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줄 때 그냥 사명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필요한 것이 뭔지 알고 위로해 주시고 근심으로부터 떠나게 하시고 기쁨을 주시면서
사명을 줍니다. 항상. 예. 그래서 오늘 성경을 통해서 그걸 우리가 알게 돼요.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그러니까 두 번째 내 양을 치라라는 의미는 목자가 되라. 예, 돌보다 이런 의미고 첫 번째는 먹이다 치다. 이게 목자로서 먹이는 거고 예, 그런 이제 그 비슷한 거예요. 목자와 관계가 있는 거예요. 거진 다 동일하게. 그러니까 이제 사명으로서 이제 제 베드로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알게 해주시고 또 베드로에게 왜 이런 말씀하셨는가 한번 생각해요. 베드로는 세 번씩이나 배반을 했고 또 저주까지 했던 사람이요. 그래서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냐 하시니 이때 이제 베드로가 깨지기 시작해요. 근심이 들어와요. 여기서 근심은 고통이 오는 거예요. 그 말씀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럴 때 이 고통이 오는 거예요. 고통이 오면서 지난 날을 돌아보면서 내가 죄인이구나를 깨닫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머뭇거리면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설명하시죠. 그러니까 그 배반했던 저주했던 이 베드로의 그 마음속에 그 근심과 걱정, 예? 이 고통과 같은 그 언어를 통해서 이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이 담겨진 그런 메시지예요. 그러시면서 18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은 곳을 데려가리라. 오늘 18절에는요. 우리가 젊었을 때 우리 마음대로 다닙니다. 예? 마음대로 다니지만 우리가 늙었을 때는 주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가 주님의 방법대로 살아야 돼요. 예, 그게 뭐냐면, 그럴 때 이제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성경의 이 말씀이 뭐냐면, 내 팔을 보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 기뻐하지 않는 곳으로 끌고 간다는 얘기요. 끌고 가는 것이 뭐예요? 순교하는 자리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었을 때 저와 여러분이 이제 젊었을 때는 우리 마음대로 이제 막 이렇게 혈기가 있어서 움직이고 그래요. 그러나 나이 먹으면은 우리가 원하지 않는, 기뻐하지 않는 자리로 우리를 인도할 때가 있어요. 그곳에 가서 예수님의 말 그대로 이 베드로는 깎고로 십자가에 매달려서 이제 순교를 당합니다. 이제 그걸 말씀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순교를 당하고 또 오늘 19절을 이렇게 보면서 20절에 보면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를 품에 의지하며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일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쭤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이거 바로 이 사도 요한을 지금 말하는 거거든요. 사도 요한은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는 이 제자 이 사도 요한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나는 원하지 않는 곳으로 가는데 이 사도 요한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예수께서 22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말씀 그대로 내가 올 때, 지금 예수님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면서 예수님이 올 때를 보잖아요. 그렇죠? 올 때를 보고 기록하고 그가 순교를 당합니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보다 오래 살아요. 그래서 전설에 의하면은 사도 요한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살아 계실 것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했어요. 다 그 당시는 제자들이 왜 오래 살고 있으니까. 근데 이제 그거를 이 성경을 통해서 그게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이제 기록한 내용을 통해서 그 전설에처럼 예수님이 그 사도 요한을 재림하실 때까지 살아놓으면 지금까지 살아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 21장 말씀을 읽은 21장에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걸 보잖아요.
이걸 기록하고 순교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말씀 그대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진짜 이 축복의 말을 해야 되겠더라고. 축복의 말. 그렇죠? 이 언어가. 왜냐하면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우리는 몸된 성전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말한 대로 역사를 하는 거예요. 아멘? 예, 이게 참 굉장히, 그래서 입술이 굉장히 중요한 거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은 이 40일 동안, 40일 동안, 왜 40일이죠? 40일 후 10일 동안, 제자들이 기도합니다. 그러고 나서 50일 만에 오순절 사건이 일어나요. 성령 강림이 사건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40일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이 부활의 사건을 맛보면서 항상 여러분이 기도해 보세요. 기도해 보시면 그 부활하셨던 그 예수님을 여러분이 이게 가까이 올 수도 있어. 그건 믿음을 따라서. 그래서 간절히 기도해 보시면요, 요번 기회를 통해서 사건이 일어납니다. 어떤 분들은요, 이 부활절 날 놀라운 사건들을 체험하기도 해요. 진짜. 그래서 제가 이제 부활절 전에 그런 이제 기도 제목들을 이제 끄집어내서 그 기도를 했었어요, 전에는. 그래서 부활절 날 이 사건이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하게 해달라고 이제 기도를 해가지고 그런 사건들도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부활절 날 확실하게 다시 그 가정이 살아나고, 내 마음의 믿음이 살아나고, 어둠과 권세에 싸우고 있던 죽음에서 사망 권세에서 우리가 일어나는 사건이 나타나잖아요.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마태복음에 보면 죽었던 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고 나셔서 죽었던 무덤이 열리면서 누군지 모르게 하여간 무덤을 열고 올라온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거룩한 성에 가서, 예루살렘 성에 가서 증거하는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사람들 누굴까 한번 생각해 보여요. 예수님 전에 죽은 사람들. 그러니까 무덤에 묻힌 사람들이 무덤이 열리면서 살아난 사건. 이걸 어떻게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게 믿어진다는 이 자체가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믿어진다는 것 자체가 내가 믿으려고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찾아오셔야 돼.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0절에 사랑은 이 사실이 있으니 이게 이제 세 번역인데,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어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왜? 우리 사실 용서받을 수 없는 우리 죄인이요. 그렇죠? 이 제자들에 비하면요, 저나 여러분들이 진짜 용서받을 수 없는 모든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모든 죄를 사해 주신 사건. 그렇지 않아요? 사해 주시고 이제는 거룩한 그 하나님의 성, 새 예루살렘 성을 들어갈 수 있는 확신을 주셔서 우리 전번주 설교 제목처럼 첫 번째 부활, 첫째 부활에 우리가 동참하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사도들 모두가 첫째 부활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생은요, 누구나 다 한 번은 죽습니다. 한 번 죽는데 어차피 한 번 죽는 이 목숨을 누굴 위해서 우리가 사용해야 할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건 투자가 아니에요. 투자인가? 굉장한 투자입니다. 그 하나님께 투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투자하면은 그는 첫 번째 이 부활의 맛을 보는 거예요. 그 맛이 뭐예요?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그날, 다른 사람들은 막 그냥 사단의 억눌림을 받고 심판받고, 이 믿음을 테스트하고 시험 당할 때 우리는 뭐예요? 구별해서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영원히 천년왕국을 그래서 거기서 지키는 거죠.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이 천년왕국에 빠진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특별히 여호와 증인들이 보니까 여호와 증인들은 이 땅에 천년왕국이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 그날을 기다리고 이제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지금 여호와를 믿어요. 여호와를. 예수를 믿질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질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것을 인정도 하나요. 하나님의 아들로만 생각하고
예, 그 여호와 하나님이 그날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에게는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천년왕국은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이 전혀 없습니다. 없어요.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여호와 증인에 빠져요. 왜? 신사같이 보이니까. 그러나 거기에는 그것이 없어요. 이거 우리가 이런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진짜 이단들이 뭔지 사이비들이 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고 구별할 수 있는 말씀을 우리가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40일을 기준 삼아서 여러분이 한번 기도를 해보세요. 저는 이제 어제도 한번 이렇게 기도를 해봤어요. 기도해 보니까 확실히 뭔가 있어. 그래서 이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구나. 이걸 우리가 그게 믿음을 주는 거지. 저 같은 사람에게 그 믿음을 왜 줬겠어요? 힘을 주는 거예요. 능력을 주는 거예요. 그래야 나가서 선포할 때도 힘이 생기고 그렇잖아요.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만나야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체험해야 돼. 날마다. 그러니까 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한번 매달려 보시고 부활하신 그 권세자이신 그분을 통해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지. 오늘 성경 보세요. 그물질을 밤새도록 그물질 했지만 한 마리 고기도 못 잡았어. 근데 그분이 명령하잖아요. 오른쪽에 그물을 내려라. 그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대로 153마리가 잡혔습니다. 큰 고기가 그물이 하나도 찢어지지 않고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든가 하나님의 그 말씀, 오늘 이 말씀을 내게 주신 메시지로, 내게 주신 말씀으로 다 붙잡고 여러분들이 그물을 내리세요. 그러니까 우리 전도자의 사명을 가진 자들은 나가서 그물을 칠 때 하나님의 명령하신 말씀으로 그물을 내리면은 한 번 우리가 전도하는 현장에 그물을 내리면 153마리가 잡히는 거예요. 아멘. 큰 고기 잡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베드로나 이 12 제자들이, 이 모든 제자들이 이 확신을 갖는 거예요. 확신을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합니다. 그러면서 이 마지막 이 사도행전에 보면은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오실 때 그 500명의 그 형제들, 제자들, 하나님을 믿던 그 제자들이 있어요. 제자 12명 외에 500명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들이 있는 가운데 승천하시면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그분이 분명히 재림하실 때는 모든 사람이 보는 그 눈을 통해서 구름을 타고 분명히 내려오십니다. 그렇게 내려오지 않는 그 모든 것들은 다 가짜예요. 다 사입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올라가시면 하나님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믿고 사시면서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게 뭐예요? 성령을 받으라고 그랬어요. 성령. 그렇죠? 성령 하나님의 영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은 어떻게? 위로부터 오는 영입니다. 위로부터 오는 그 영을 통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이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있고. 그렇죠? 성령을 받아야만 우리 자신이 이제는 그물을 이제 잡는, 그물을 내리는 어부가 아니라 이런 사람 낚는 영혼을 낚는 그런 이제 제자들이 되는 겁니다. 아멘. 그것을 우리가 이거 예수님이 그걸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뭔가 모르지만 어느 현장에 가든가 기도를 하세요. 어느 현장에 가든가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체험하는 마음으로 40일 동안 날마다 기도하면서 그 현장에서 뛰어보세요. 그러면 성경에 그 말씀에 너희들이 가서 무슨 말을 할까 염려 근심하지 말라. 그러죠? 그게 뭐예요? 가서 그 현장에 가서 기도하면 그분이 내게 입을 열어서 무슨 말을 할지 내 입술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만나야 돼. 아멘. 내가 전하는 말이 아니라 나도 모르게 그 성령이 내 입을 통해서 선포해요. 선포할 때 그들이 깨지고 넘어지고 주님 앞에 옵니다.
예, 우리가 그런 걸 체험해야 돼. 그래서 그걸 통해서 우리가 계속 요한계시록을 쭉 읽으면서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제가 깨달은 게 뭐예요? 그 2장하고 3장에 일곱 교회에게 주셨던 그 메시지가 있어요. 그 수요일날 금요일날 오셨던 분들은 그 말씀을 들어서 이해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일곱 교회에 주셨던 그 메시지가 다 뭐냐? 결국은 사도 요한이 본 마지막 사건, 재림할 때까지 그 사건이 그곳에 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짧게 교회마다. 그래서 거기서 이기는 자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보상이 있어요. 그 면류관이 있고 생명의 면류관이 있고 또 뭐예요? 생명 나무가 있고 또 생명책에 기록된 말씀이 있고, 그러니까 이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 그러니까 이 재림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을 다 줬어요. 그래서 첫째 부활에 들어가고 동참하고, 그 다음에 둘째 사망은 없다. 확실하게 우리에게 메시지 준 것이 바로 일곱 교회에 주신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읽어보면서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아, 일곱 교회.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 2장, 3장을 읽으시면서 이제는 뭐예요? 교회에게 주신 메시지 같지만은 이제 2000년이 지났어요. 이제는 우리 몸된 교회예요. 몸된 교회. 이 몸된 교회에 주신 말씀이다 생각하고 나는 내 마음속에 첫사랑이 있는가? 첫사랑을 놓쳤는가? 첫사랑이 있으면 내게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 사단의 얻은 그 비밀을 내가 깨달았는가? 그렇죠. 또 아니면 이 교회 내에 이단 사입이 어두운 인생들, 사단의 속성을 가진 인생들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되고, 그렇죠? 그걸 전부 성경에 거기 기록되어 있어. 거기에 미혹되면 안 되거든요. 미혹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 말씀 속에 다 기록되어 있어. 그래서 성경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열심이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라는 말이에요. 우리를 사랑하는 메시지. 그러니까 처절하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매달려서 살아야 돼요. 우리가 시간 내서 우리가 주어진 시간이 짧아요. 잠시 이제 지금까지는 여러분들이 젊어서 띠띠우고 마음대로 놀았어. 마음대로. 이제는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움직일 때요. 아멘. 이제 여러분들이 삶을 얼마나 살겠어? 여러분이 삶을 얼마나 살겠어? 여러분 100m 뛰겠어요? 여러분 100m 못 뛰어. 이제 100m 뛰면 숨차서 캑캑캑 될 거예요. 저도 못 뛰겠더라고. 옛날 같지가 않아. 몰라, 한 권사님은 뛰는지 몰라도 이거 못 뛰겠더라니까. 이 달리기도 계속 해봐야 되는데 이제는 젊음이 사라졌어. 그래서 이제는 오직 그 주님만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 성령님이 내 안에 오지 않으면요, 무릎 관절 생기지, 이제 이도 썩어서 내려앉지, 잔주름 생기지, 쭈글쭈글해지지. 이제 방법이 없어요. 내 맘대로 다니는 게 아니라 주님의 손에 이끌려서 이제 움직일 때가 다 됐어. 이제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다 갈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돼. 주님을 위해서. 아멘. 주님에 살다 가면은 그분이 보장하는데, 안 그래요? 이제 우리는 둘째 사망을 이제 뛰어넘은 사람들이에요. 아멘. 이제 모두가 이제 첫째 부활에 다 동참하시는 여러분 되셔서 그날 그곳에서 만나야 돼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주를 사랑하는 자만이 받을 수 있는 그 은혜가 가까이 왔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주를 사랑하는 자 찬송합니다. 주 사랑하는 자 다 찬송할 때에 그 보좌 앞에 둘러서 큰 영광 돌리세 저 밝고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주 믿지 않는 자 다 찬송 못하나 전부의 자녀 된 자들 전부여 자녀 된 자들
그 기쁨 전하 주 사랑하는 자 다 찬송할 때에 그 보좌 앞에 둘러서 그 보좌 앞에 둘러서 큰 영광 돌리세 큰 영광 돌리세 저 밝고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저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주 믿지 않는 자 다 찬송 못하나 전부의 자녀 된 자들 전부여 자녀 된 자들 그 기쁨 저